삶의 법칙 두 번째, 복을 받는 인생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받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인생이 됩시다. 복을 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예, 이런 인사할 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삶의 불행은 막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불행이 아닌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2주간에 걸쳐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죽기 전 자신의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지만 지난주 살펴본 것, 그 예언이 여러분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예언이었습니까? 바로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게 미래에 관한 일이죠. 그런데 그 미래에 관한 일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28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축복과 예언을 했지만 그러니까 앞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분량,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했던 이 분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예언을 받을 때까지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들의 미래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밑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명의 아들들에게서 확인했던 결과죠. 첫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과거의 그들의 행적이 어떻게 미래의 삶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인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스불론만 하더라도 또 이사갈만 하더라도 지난주 살펴봤던 4명의 아들들과의 그 예언의 형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들의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이 스불론, 이사갈, 단 이런 아들들은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성경의 정보가 지금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의 삶은 무엇으로 확인되어지는가? 성경이 지금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행위보다 그들이 어떤 예언을 받았고 그것이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가 더 중요한 예언의 지금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즉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의 특징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 계시는, 또 지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열어가는, 복 주시는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하는 인생이에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이 스불론은 레아의 5번째 아들이 아니고, 레아의 5번째 아들은 이사갈이고 6번째가 스불론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을 놔두고 동생인 스불론을 먼저 축복을 해요. 이 일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나타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는 이 순서는 출생,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뭐예요? 두 지파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의 영향력에 따라 축복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지난주 야곱이 예언했던 아들들은 과거 행적에 집중했다면 이 스불론은 어디에서 살고 그들의 지경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어디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해변, 그렇죠?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12지파를 쭉 분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스불론이 이 예언대로 해변에 거하게 되었는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보이시면 여기가 해변입니까? 내륙입니까? 내륙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예언했던 바하고 지금 이루어진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야곱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원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불론은 해변을 향하여 거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해변 쪽을 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변에 산다가 아니고 해변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의 영향력이 시돈이라는 곳, 해변 지역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도 다시 보시면 시돈 땅이라고 보여요. 시돈 땅이 저기 아셀 지파 맨 위에 보이죠? 시돈입니다.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의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 두로와 시돈이 해변 항구 도시였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스불론 지파는 농사만 지은 게 아니고 주로 무역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 무역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시돈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세력은 고대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이 페니키아, 오늘날 레바논에까지 영향을 끼쳐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스불론에 대한,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거주지를 정하시고 장차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지를 정하시고 삶의 지경이 어디까지 뻗어갈 것인지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경계를 확정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무엇을 알며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며 살아갈지까지를 정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사도행전도 그대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지경까지도 확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향력이 그들이 사는 지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런 스불론 지파에게 주셨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일단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그 후손들의 삶이 좀 평범해 보여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이사갈 지파를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또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아름답게 여겼다. 그러니까 양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래요. 여러분, 나귀가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환경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쉴 곳을 보고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고, 마치 그러니까 이 예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비추기도 합니다. 예,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예언이 예사롭지 않아요. 마지막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과 삶에 만족하는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압력과 외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에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될 태도를 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부여받은 땅은 스불론 지파의 아래쪽,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스불론 지파의 아래쪽, 이 지역은 대단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대단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호시탐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분배받은 땅,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운 게 아니고 그냥 공격받으면 넘겨주고 지배하면 지배받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아주 수동적이고 소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공도 바치고 육체적 학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사명 인식이 희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압제당하고 또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단에 대한 예언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사실 단은 라헬의 첩이었던 빌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할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통치자,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복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 지파에서 유명한 사사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 삼소나이트, 삼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가방 있잖아요, 가방. 없으신 분은 좋은 가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단의 후손들이 길과 첩경에 숨어서 적들을 공격하는 뱀과 독사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의로운 일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열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단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런 모습을 꽤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삼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단지파가 왜 사라지게 됐는지. 원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북쪽 라이스로 갑니다. 거기에 잘 살고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지역 주민들을 몰살시키고 자기들이 차지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도 아닌데 자기들 임의대로. 그리고 이 단지파, 우상을 공식화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공식화한 지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은 불순종한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지역에서 살다가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는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처음에 야곱에게 복을 받을 때는 모든 지파를 다스릴 만한 권능과 특권을 받았는데 여러분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상실했습니까? 사명의식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단과 의식이 없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욕심대로 자기 욕구대로 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갈과 단의 비슷한 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납달리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납달리에 대한 예언은 달라요. 납달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도 라헬의 종인 비라를 통해 얻은 두 번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6번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를 일컬어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하나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했고 하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노인 암사슴, 여러분 암사슴, 사슴이 놓여있대요. 예, 찬양 중에도 왜 사슴의 발같이 하사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암사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런 이미지를 바로 노인 암사슴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속에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를 도와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바락 장군 아시죠? 바락. 이 바락을 도와 그 원수들을 물리쳤던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또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기 전에 힘겨운 싸움을 싸우러 갈 때 다윗에게 3,700의 군사와 1,000명의 장수와 식량을 보내서 다윗을 도왔던 지파가 납달리 지파예요. 그들은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용맹하게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맞서 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통해 세상에 구원과 구원의 소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에서 사세요? 어디에서 선한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세요? 7, 80%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예요. 납달리 지파가 속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당시에도 이들을 통하여 승리의 소식이 전해진 것도 기뻤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납달리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단과 이사갈, 납달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출생적으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아들 누가 남았을까요? 몇 명 있는데 시간 이거 다 하면 1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시험 드시니까 다 빼고 요셉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요셉. 왜냐하면 요셉이 받은 복은 이 11 아들이 받은 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그의 후손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예언을 들을 때 다른 아들들에게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요셉을 예언할 때만 사용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린 자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다가 영적으로 보면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요셉이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포인트는 순종이에요. 순종.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합니다. 이 무성한 가지, 샘 곁의 가지는 번영을 뜻해요.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담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실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애굽과 온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그대로 예언된 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요셉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만났던 환경적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는 그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샘 곁에 가지라고 표현해 줬어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핍절해도 하나님의 그 중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영역을 뛰어넘는 지경의 복을 또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수많은 시련들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 많으세요? 힘든 일이 많으세요? 그냥 좋은 일이 많다고 하세요. 실제 힘든 일이 더 많겠지만. 근데 여러분, 실제 힘든 일이 많죠.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 시련마다, 그 고비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원수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23절부터 25절까지 특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과연 한 사람이 겪을 수 있을 만한 시험입니까? 여러분, 청소년부터 온갖 학대, 왕따, 총리 되기 전까지 모욕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하여 고아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모함을 당해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인생에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빨간 줄이 그어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의 인생을 충분히 피폐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이 한 번에 몰아닥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상처가 그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중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더 쉬운 번역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삶의 고비고비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 환경들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셉이 받은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의 복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야곱은 더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 복이 보너스인데 정말 중요한 복이에요. 자, 첫 번째, 위로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 하늘의 복.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농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비를 내리신다. 네. 때를 따라 베푸신 하나님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에요. 여러분,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의 근원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과 복을 얻는다는, 불을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끊이지 않게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이어서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열어주신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힘입니다. 강력한 힘의 부의 상징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넉넉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은혜,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임했는데, 이 요셉의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면 이전 세대가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크게,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산에 그 복을 비유했어요. 마르지 않는 영원한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나가시면서 춤추면서 나가야 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따라오다 보면 우리 역시도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돼요. 주님, 우리도 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도 여러분은 복 받길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기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하고 힘든 날이 더 많았을까요? 우리는 스불론처럼 믿음으로 나아간 적보다 이사갈처럼 현실에 타협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요셉처럼 순종하고 충성한 적보다 단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더 많아요. 아마 오늘의 결단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변질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늘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 너희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복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은 해냈다.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큰 고난을 대신 지셨고 스불론보다 더 먼 곳, 죽음의 깊은 곳까지 찾아가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사갈처럼 편안함에 무너졌던 우리를, 단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이 너의 내일을 다시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여러분 크게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요셉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대신 싸우신,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만을 제가 믿고 소망하며 붙듭니다. 주님, 나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을 붙드는 순간 스불론의 믿음도, 납달리의 자유함도, 요셉의 순종과 충성도 다시금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나는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의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신 주님이심을 믿고 더 주님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열어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